오늘도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까지,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까지, 또 때로는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자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까지.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 또 내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과 그 모든 자만과 그 모든 마음들 주님 낮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맡기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13장. 창세기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떠납니다. 그런데 가던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를 인도하던 육신의 인도자인 아버지가 죽었지만 이제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죠? 외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가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풍요한 것처럼 보이는 애굽 땅으로 가자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외적인 환경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갔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죠?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남편인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는 맞죠?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을 그냥 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뭐예요?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연약함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자주 만납니다. 먼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거죠.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막 또 올 때는 한꺼번에 막 여러 일들이 닥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분명히 내가 예배 시간에 아멘 했고 큰 소리로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양육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린 결과가 뭐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분명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람의 상황은 어땠어요?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람은 믿음이 흔들렸고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오히려 그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채워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이 아리따운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와 아내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네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죠? 4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뭔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축과 사람들이 많고 일꾼들이 많고 롯도 가축과 일꾼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작은 땅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에 그들은 모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좁은 데서 우리가 우리끼리 복작복작하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나눠지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근데 너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예배였다면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양보입니다. 양보. 사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를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결코 아무 데나 갈 수 없는 겁니다. 물이 없고 목초지가 없는 곳으로 가면 자기가 이끌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지지 않고 양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없어요. 왜 욕심이 없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전통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 예배고 두 번째 특징이 양보라면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순종입니다. 땅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나는 따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롯이요, 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롯입니다. 롯. 땅을 결정하는 근거는 뭐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어때요?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합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직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애굽 땅과 같습니다.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비옥하다는 말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선택하죠?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자, 롯은 땅을 선택하는 주어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선택한 근거는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어떻게 선택하죠? 주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땅을 결정하는 것, 내 가축과 내 종들과 우리 가족들이 머물 곳을 결정하는 것, 이전에는 눈으로 보고 선택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오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뭐 하는 거죠? 보는 겁니다. 듣고 나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뭐 하기 급해요? 먼저 보기에 급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기에 먼저 내가 스스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때 뭐예요? 그때 기도하죠.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부터예요? 보기보다 듣기가 먼저인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먼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듣고 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 전에 바라보던 시각과 듣고 나서 바라보던 시각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충우돌하며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처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은혜가 임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우리의 삶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손해보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급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주셨고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배.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이웃과 오늘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중요한 순간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내가 눈에 보기에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 마치고 돌아옵니다.